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부터 20절. 18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드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세알벨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내가 죽은 후에 고독하고 그래서 뒷나라 내려갔고 거기에서 장래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유다 가문의 자손을 얻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을 장래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런 며느리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로 하여금 미션을 했고 그리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3장 18절부터 55절까지 해서 보면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아들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읽은 말씀부터도 다 헤스론 자손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정말 많은 자손이 그렇게 터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라무엘과 그리고 람, 또 글루베, 또 스굽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스론이 낳은 그러한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헤스론 자손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유다 자손, 헤스론 자손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생활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광야는 황량한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광야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말로는 광야라고 하는 말을 미드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미드발이라는 단어는 다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말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러한 단어인데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광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고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적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황량한 벌판에 무슨 채소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지를 않는 그러한 곳이니까 참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이 유다의 자손들, 헤스론의 자손들, 이 베레스 자손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신앙적인 영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만세의 영웅이 난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때이지만서도 그런 때에
정말 두드러지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강한 자손을 낳는 것을 원하였던 이 다말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 자손, 즉 여호와의 백성이 있게 되는데, 그들 중에 두각을 나타낸 그 사람들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베레스의 아들 중에 갈렙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갈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조금 그 간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한 그런 12명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그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렇게 민수기 13장 6절에 말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또 보면 역대상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헤스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그를 말하면서 그는 마레사를 낳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에 속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업으로 얻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 이제 자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겠죠. 또한 이 갈렙은 여러 자손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의 딸이 악사라고 역대상 2장 4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면서 그의 딸이 악사인 사람, 그는 그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 갈렙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 가게 될 때에 그 땅에 먼저 올라가서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앞장서서 그러므로 그 온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역대상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9절에서 그 갈렙의 딸이 악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일한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미 말한 것처럼 좀 그 나이가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분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게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건가? 물론 남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분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영어에서 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턴드와 같은 의미를 가진 리무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리무브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그건 조금 어떤 이게 떨어진 간격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차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요. 베레스 유다에게 있어서 베레스가 조금 늦게 나아졌다든가 또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을 때에 아주 늦게 낳았다든가 또 헤스론도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갈렙도 낳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나이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 역시 나중에 여분네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면 나오는 갈렙 다 유다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갈렙을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정해지게 되고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 땅의 식물이나 지형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들이 공통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그 외에 과일도 가져오게 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풍부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림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가나안 땅 산에도 들에도 해변가에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분포를 이루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런 보고하고 나서 거기까지 그냥 좋았는데 10명이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저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 견고하고 거인들이고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렇게 10명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지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 중에서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금들이 막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정탐꾼 중에 2명인 이 요수아 갈렙이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회중에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얼마든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진정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을 지켜주고 그를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 그 정탐꾼의 10명, 그리고 2명, 10대 2잖아요. 사람들은 그쯤 되면은 이 10명의 편이 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민주주의,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수요로 밀어붙이는 민주주의는 정의가 아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간섭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염병으로다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금 흠나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살리시지만서도 그대로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탐을 한 날수, 그걸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은 즉시로 저들 이제 재앙이 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게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한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갈렙과 함께한 유다 자손은 요단강 서편 헤브론 지역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백성인 갈렙은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 약속을 변치를 않으셔요.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대적이 강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넉넉히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나가는 때에는 우리는 염려도 많고 주저앉게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 그 강한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 로뎀나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뭔가 이 엘리야 강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막 제단에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이런 역사를 행한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상황을 보고 그리고 꽁꽁 묶이는 자가 되고 죽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형편, 상황 이런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그런 것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히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 안에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훌이에요. 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기름에 머물게 될 때에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이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온 오합지졸이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죠. 그럴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설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래서 정말 이제 모세는 산에 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대적해서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저들을 이제 진멸하고 추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게 역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던 아론이 훌과 함께 모세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 돌을 주워다가 평평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거기에 이제 앉히고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오른손을 받쳐줍니다. 훌은 또 모세의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하는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역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면서 추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어떠한 대적도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말렉을 물리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모세는 그 기도하던 곳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니시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훌이 뭐 젊은이로 그렇게 있었을 수 있는데, 그가 벌써 아론 대제사장 그와 함께 그렇게 협력하면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면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 훌이 그 모세의 한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의 자손 이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섬기고 대상 아론을 섬기는 훌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지 못해,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하지 못해서 하는, 주일도 겨우 그냥 성전을 찾는 그런 사람, 기도는 그저 성전에 나와야 그저 예배 시간에 겨우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 언급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생생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온전히 하겠어요? 물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목사 보기에도 한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어요? 땅에서 내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의 종이 평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일 텐데 하늘에서도 그대로 평가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기도에 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호와이시 여호와의 깃발을 날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깃발 안에 승리가 있을 뿐인 거예요. 베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침 새벽이면은 한 6시쯤, 그때 한 6시쯤 그때 나가가지고 아침에 10km씩 마라톤을 합니다. 저 신림동에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얼떨결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룹을 해서 이제 같이 달리기를 해요. 작년만 해도 날 따뜻하고 그럴 때에 성전에서 계속해서 싸움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추니까 이제 성전에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밤중에는. 그게 집에 가서 자다가 새벽기도 안 오고 마라톤을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달리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는 안 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근래에는 이제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얼굴이 아주 환하고 요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것이고 삶의 승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가 하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부살렐은 갈렙의 증손자라 그랬어요. 훌의 손자가 되는 부살렐이라 그랬어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샤도우 갓,
하나님의 그림자, 뭐 인 하니까 아내,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을 본 것대로 이 땅에다가 예배의 그 모든 모형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땅에다가 모형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막이 있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일이 있죠. 모세가 주역이지만서도 그러나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의 1절부터 보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성물이 있어요. 거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판이 있게 되고 속죄판 위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을 다 거기에 입히고 그러는 건데 그걸 부살렐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무나 뭐 만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러는 건데 그걸 부살렐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성소에 오면 거기에는 이제 등대가 있어요. 7등잔을 켜는 등대. 역시 금으로 만든. 진설상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그 상이 있어요. 역시 금으로 만든. 그리고 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을 사는 거.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향을 사는 거. 그것도 금향단도 금으로다가. 그런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 모두가 다 널판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있게 되고 그거 다 부살렐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막 뚫다가 나오면 거기는 번제단이 있게 돼요. 노수로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게 돼요. 역시 노수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잡다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이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부살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예배를 모르고 그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모세와 같이 그렇게 깨닫고 예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만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성도들이 부살렐과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될 때에 들어올 때마다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식당에 가고 얼마나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해놨습니까? 우리 김수동 집사가 정말 보면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다 헌신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한테는 직접 그렇게 안 했지만 사모님한테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냐니까 뭐 아내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데 뭐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지난해 4층까지 그냥 분쟁이 날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잖아요. 이 지체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빛이 납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모두가 다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심히 어려운 그런 때예요. 우리는 그냥 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지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갈렙과 같이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앞으로 당해야 될 그러한 모든 대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이 훌과 같이 부살렐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저들의 사역은 참으로 대단한 역할이었어요. 다말의 유다 자손 즉 영적 자손의 열망이 저런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저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영적인 영웅이 되는 말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뭔가 드러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에 처지는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렙이나 훌이나 부살렐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